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때도 있고, 또 유튜브와 라디오 등을 틀어놓고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저 입술로 또 우리의 귀로 들으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며 보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좀 힘든 그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였을까요? 긴 시편을 읽었을 때였을 겁니다. 시편 119편, 119편이 있는 그날 내용도 방대하고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좀 어렵지 않고 쉽게 넘어간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땠습니까? 그 시편 중에는 짧은 시편이 있어요. 짧은 시편이 시편 117편이거든요. 몇 절로 되어 있죠? 딱 2절로 되어 있어요. 2절로 되어 있고 3절로 되어 있는 시편이 몇 개 있습니다. 특별히 100편 넘어가게 되면은 131편과 134편, 오늘 이제 본문이기도 하지요. 3절로 되어 있어요. 2절, 3절로 되어 있는데 읽기에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131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가운데 읽기에는 가장 짧은 시편이지만 배워야 할 것이 가장 긴 시편이 131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짧지만 이 내용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가장 긴 시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편, 오늘 본문인 131편 말씀을 또한 함께 우리가 읽고 또 설교를 들음 가운데 한 주간 동안이라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며 다음 주 주일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일 때는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시편 131편은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이 표제어가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표제어를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작시는 다윗이 했고 이 찬양이 불려졌을 때는 성전이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후대에 다윗 후대에 솔로몬 이후에 믿는 사람들, 특별히 레위인이라든지 또 순례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노래의 곡조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성도들의 마음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길 원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로 예배의 시로 오늘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 예배자로 나가고 있는 다윗과 이 순례객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여러분은 성전을 올라가면서 바라는 이 많은 순례객들의 그 마음을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모입니다. 물론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오늘 이 주일 오전 예배를 나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늘 기대함을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도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축복의 말씀이 될까, 그런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그저 텅 빈 마음으로 오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안 가면 찜찜할 것 같고, 또 벌 받을 것 같고, 또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또 이렇게 좀 싸울 것 같고, 그래서 억지스럽게 이 자리에 와 있는 억지의 성도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공허한 성도, 억지스러운 성도, 또 오면서 짜증이 이빠이라는 말씀은 안 되죠. 네, 이빠이라고 할 뻔했어요. 가득한 성도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막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정말 어쩌지 못하는 상태. 거기에 나 좀만 오늘 건드려봐라, 내가 오늘 제대로 폭발이라는 게 뭔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은 심한 우울증 증세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복잡 미묘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요, 하나님 안에서 사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명상하면 됩니다. 명상하면 된다고 해요. 근데 명상의 자세를 취하고 이 명상을 하다 보면은 마음의 안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안정이 되는 것 같지만 이 명상이 맞춰지면은 다시 그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때도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의 이런 불편함의 마음들이 깨끗하게 해소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성도의 마음은 우리가 이런 마음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3절의 말씀 속에 먼저 1절의 말씀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문으로. 히브리어에서는 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만 봐도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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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잖아요.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 라는 부분을 통해 3번이나 이렇게 부정문을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오늘 이 시인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굳은 결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심령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런 것 없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의 부분이 그렇잖아요. 반복의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에 반복하는 겁니다. 그 반복 속에 우리에게 더해주는 것은 또한 그것을 확고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마음의 상태에서 내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고히 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교만, 오만, 또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하면서 3가지의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부분은 큰 카테고리 안에서 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의 부분인데요. 이 교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카테고리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자로 끝나는 것, 교만, 오만,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만, 거만, 어떻습니까? 네, 민망? 민망은 망자고요. 네. 여러분, 이 4가지의 부분을 함께 봅시다. 자만심, 교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만함, 오만함.
성경은 이것을 사실 한 세트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트로 이야기할 때 자만의 부분은, 여러분 사실 이 자만의 부분을 처음 이야기할 때 자신감의 부분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도 때로는 굉장히 의기소침한 분들을 향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도가 넘게 되면 어떨까요? 도가 넘게 되면 그 자체가 자만이 됩니다. 근데 자만한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은 항상 교만합니다. 이 교만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히브리어로는 심히 높이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라갈 수 있는 것, 사람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신감을 가짐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히 많이 올라가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허공에 둥둥둥둥 떠보셨습니까? 허공에 둥둥둥둥 떠보신 적 없나요? 여러분들 놀이기구를 탈 때 사람이 딱 앉아 있는데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한 5m 정도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나요? 견딜 수 있어요? 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m 정도 올라갔습니다. 끈 하나 메고 딱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겁나는 모습? 네, 겁남도 있지만 사람들 같은 경우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은 밑에를 내려다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실 5m만 올라가도 밑에를 내려다볼 수밖에 없어요. 10m 올라가면, 20m 올라가면, 아니 50m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심히 높이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히 올라감 가운데서 자신이 교만하게 되는 것, 이 교만은 지나친 자신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혹시 지나친 자신감이 넘치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 교만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높이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높이 올라갔습니다. 어느 위치에까지 올라갔습니까? 처음에는 그의 어린 나이 때는 목동의 일을 감당을 했고,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칭송했습니다. 어떤 칭송이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그를 얼마나 많이 띄워줬습니까? 그 안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교만했습니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높은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일 겁니다. 그보다 더 높은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런 모든 부분 안에서 항상 자신을 겸손케 했습니다. 사울이 몇 번이고 해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 고비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함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와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그는 자신감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율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맹세의 고백 가운데 나갔던 심령이 바로 다윗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는 그런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은 자입니다. 우리는 미약한 먼지와도 같은 자입니다. 후 불면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실력을 갖추고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순간 모든 것은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만과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또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만을 말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말합니다. 이 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만은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자만이나 교만 같은 경우는 마음에 솟아나고 있는 그 마음의 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오만불손, 오만방자라고 하면서 행동의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만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은 이 눈이 들려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들려졌다는 게 뭔 뜻일까라고 이렇게 잘 찾아보고 묵상해 봤더니 이런 겁니다. 눈이 머리 꼭대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머리 꼭대기에 붙어 있다는 것 뭘 의미합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눈이 머리 꼭대기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예, 남을 바라보는데 밑에 사람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오만과 거만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태도는 어떻습니까? 태도는 마음의 상태뿐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도 표현됩니다. 과거에 제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다리를 꼬고 예배 드리는 것, 팔짱을 끼고 설교를 듣는 것, 두 눈을 감고 끄덕끄덕 하는 것,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다리는 제가 보이지 않아요. 다리를 꼬고 있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옛날 분들이라면 분명히 뭐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부분과 태도의 부분은 항상 같이 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여러분들의 태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예배자의 그런 태도의 부분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제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세 가족 양육이 있다 보니까 55분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항상 이 세 가족 양육이 없으면 45분에서 50분 사이에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면 항상 일찍 오시는 분들은 일찍 자리를 잡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 항상 그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가끔이지만, 자주는 아니에요. 자주라고 표현 안 할게요. 가끔이지만 늦게 오시는 분들은 또 항상 늦게 오는 시간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뀌고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성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시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여러분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남자분들이나 또 여자 성도분들 다 옷을 차려입고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셨습니까? 팬티바람에 예배 드리시지는 않았나요? 기도할 때 TV 모니터에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함께 눈 감고 있지만 기도할 때 눈 뜨고 다니지는 않았습니까?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가져다 마시면서 또 군것질거리 하나하나 먹으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예배자의 참된 모습. 오늘 본문은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행동하라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오만과 거만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태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만과 오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잠언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옌 7가지니라고 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라고 하면서 교만한 눈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 하는 사람을 보면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미운 짓 하면 미운 거예요. 말 그대로 미운 짓 하는데 아이고 이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미운 짓 하면 그거는 미운 겁니다.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운 짓 해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잘합니다 합니까?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는 건 뭐예요? 밉다는 겁니다. 예, 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한 눈이라고 한다면 교만함과 오만함의 그런 태도들과 자세들을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 거만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라고 하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여러분, 자만하는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오만한 자, 이 넷이 하나의 세트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물리치시고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자만과 교만과 거만과 오만의 상태들을 버리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봅시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1절 말씀에 후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이 자만, 교만, 거만, 오만의 부분이었다면은 이 뒤에 나오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문을 길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것은 한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망입니다. 야망의 부분을 우리가 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과도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야망의 모습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야망의 모습도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야망에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열정이 강해요. 근데 이 열정을 선한 열정과 이기적인 열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기적인 열정이 결국은 야망의 부분으로 통하는 것이고, 선한 열정의 부분이 하나님을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망의 부분, 특별히 이기적인 야망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듯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런 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고 합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든지 또 시장이 되든지 하면은 한 지자체나 한 국가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어떤 업적을 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업적이 정말 말 그대로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업적일 수도 있습니다. 동해안에 어떤 마을에는 커다란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근데 그 기념비는
마을 이장의 이름을 넣어서 이 이장이 지자체에서 이 재정을 끌고 와서 그 지역을 이렇게 환경을 바꿨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기념비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욕심의 부분에 자기의 기념비를 남기려고 합니다. 삼손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그곳 이름을 라맛레이라고 말합니다. 턱뼈들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마치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어떤 것을 했다라는 것을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큰 일, 정말 사람들이 감당 못할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한 야망의 부분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내어놓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자의 모습 안에는 이런 이기적인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야망, 또한 앞서 이야기했던 자만과 교만과 거만과 오만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싹 걷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자로 가져야 하는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이 반대의 부분을 우리가 가지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는 먼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거니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본문 안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더하시는 고요와 평온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는 성도의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평강으로 이 자리를 찾았습니까?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샬롬으로 이 자리를 찾았고, 또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먼저는 젖된 아이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젖된 아이의 부분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항상 한계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습니까? 젖먹이가 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서 또 아이가 거함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자기의 교만과 오만이 아니라 겸손함의 모습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런 은혜 안에서 겸손함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겸손의 부분 안에 고요와 평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젖먹이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성경에서 이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젖을 떼는 것은 보통 3세 정도 된다고 해요. 오늘날은 좀 더 빨리 젖을 떼는데 과거에는 7살 때까지 엄마 젖 먹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빈젖이지만 통상적으로 3살 정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아이가 엄마 젖을 먹음 가운데 그 아이의 평온한 상태를 봐보신 적 있습니까? 전쟁 속에서 요란하고 시끄러운 중에서도 아이는 엄마의 젖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돈스럽고 어려운 이 시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그곳에 평온과 고요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더하시는 고요와 평안의 역사가 주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더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상태 안에서 주 안에서 만족함을 시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또 일상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복잡 미묘할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한 재산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복잡 미묘한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혼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안에 아니어야 할 것들을 모두 다 내어버림 가운데서 주님의 긍휼과 또 자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마음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심,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께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은 오늘 성전을 올라오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또 그 은혜 안에 머물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역사가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은혜 안에 머무는 자리 되기를 소망하고 한 주간을 보냄에 있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함 가운데 하나님이 더하신 고요와 평안함에 거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